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 비유가 적게 나옵니다. 전체 4개의 비유만 소개되는데 그중 3개의 비유가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양보다는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비유를 요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를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기도 어렵고 또 새로운 적용을 하기도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이해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잠시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 문맥을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긍정적인 선언도 하고 고백도 하고 또 부정적인 오해 또 음해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양식으로 엮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라고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첫 선언으로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거의 마가복음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 속에서 반복되는 바른 고백들과 또 잘못된 오해들이 계속 밀고 당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말씀이었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이제 친족들이 그를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30절에서는 바알세불의 이름을 빌려 그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의 공격도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바로 이 4장의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러한 3장의 연속 선상에서 함께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들을 읽고 난 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은 무엇을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이제 보다 강화된 대응이 따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대응은 3장 후반부와 4장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관계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됨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당의 비유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 후반부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의 질문을 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새로운 일들 속에서 얼마나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의 그런 분기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서의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함께 나눌 마가복음 이 4장과 그리고 13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가르침이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에 있었다면 마가복음 13장의 가르침은 그 예루살렘 사역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조되어가는 이 반대와 또 오해 이런 배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 집중된 두 번의 가르침이 마가복음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가르침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또 자신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을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실 사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지상에서 자신이 남은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제자들은 사역 내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무리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독특한 그 가르침의 장소를 만드십니다. 주변의 환경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한 이곳은 야외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고 그 무리들은 저 육지 모래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유 역시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익숙한 소재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마가는 서론적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라고 배역된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을 가르치셨다는 의미만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더욱 엄밀하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친숙한 장면이나 또 일상적인 사물, 그런 관계들을 사용해서 짧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친숙한 것을 친숙하지 않은 것에 비유합니다. 비유는 그 청중들이 듣고 있는 청중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반면에 또 게으르고 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진리는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와서 그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주셨던 분이십니다. 반면 정직하게 살피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가르침을 문자적 의미를 이해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그 나라와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지 그로 인해 말미암아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의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들의 특징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충분한 모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들으라 라고 말하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여러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우선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듣는 청중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일을 잘한다고 물론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있지 않으면 상 받을 만한 일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배우려고만 한다면 신학과 구역의 말씀만 봐도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성경에 무관심해지고 충분히 무관심해지고자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말씀에 대해 또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 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새벽에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집중해 보시고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결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 비유가 아주 낯익은 그림으로 보일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결과는 땅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손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어깨에 맨 가방에서 한 줌씩 씨를 집어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날 기계로 파종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엔 식물이 깔끔하게 이렇게 줄지어서 나란히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씨 뿌리는 재주가 좋은 농부라고 할지라도 그 씨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돌밭에 혹은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농부의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주 자유롭게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수확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많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농부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잘 자랄 수 있기를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이 씨가 네 가지 땅에 떨어져 어떻게 생존을 하고 자랄지 일일이 이런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풍성한 수확만 바랄 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좋은 밭으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그 실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방해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굳은 땅과 그리고 돌들 그리고 가시덤불입니다. 입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이루는 성공적 결과가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커지는 점진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만을 단숨에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100배부터 시작해서 점점 30배로 작아지는 이런 역순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복음서 간의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씨 뿌린 자의 비유 설교를 들을 때면 우리는 이 밭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뿌려지는 씨앗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뿌리는 자의 말씀은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씨앗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흔히 밭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씨에 비해서 밭은 부수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 씨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그 밭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은데 밭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 땅이지만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이제 그 밭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것에는 그다지 심각한 구분이 생기지 않지만 씨가 뿌려진 이후에 심각한 구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싹을 내지 못하는 땅도 드러나고 싹은 내어도 곧 말라 죽겠다는 땅도 드러나고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땅도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은 30배와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내는 땅과 확실히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 씨앗은 그만큼 여러분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 자체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씨앗이 땅속에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별된 좋은 밭들 속에서는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상치 못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메시아의 길, 그것은 결코 작은 결과를 낳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허무하게 또 허물어지는 발전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씨앗, 이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깨달음을 주었다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말씀하기를 들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은 아마 기이한 이런 말을 듣고 의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말씀을 듣는 행위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과 가슴으로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들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증거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 진실하게 배워서 정말 자신의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추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들만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기이한 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들었던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다는 것을, 또 쉽게 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정한 추동자들 사이에서 그릇된 잘못된 추동자들을 뽑아버리려고 하셨습니다. 농부의 시야 같은 그분의 말씀은 다양한 형태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관심을 잃고 흥미를 잃고 결국엔 자치를 감추거나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듣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심지어 우리는 이미 나와 있는 성경으로 인해서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듣죠? 이건 내 남편이 들었어야 돼.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 엄마가 들어야 되고 내 자녀가 손주가 들어야 되고 다 나옵니다. 나만 빼고 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빠릅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알아서도 다 합니다. 다 나 먼저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들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결정과 태도에 즉시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여가, 나의 일, 나의 여가, 나의 계획, 우리의 재정 문제, 진학, 관계, 기도하고 찬양하는 등 우리의 삶에 우리 전체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삼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농부는 좋은 씨를 뿌리지만 모든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장한 식물의 그 결실도 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도 그 결과를 여러분 혹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결실을 이루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말씀을 이용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성령님의 기적입니다. 생산성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중요하지만 이 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전해져야지 뭐 땅에 뿌려지든지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좋잖아요. 뭐 카톡, 문자 그냥 하나면 됩니다. 또 너무 다양하고 예쁜 말씀들도 여러분 찾으면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게 했죠?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러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더 집중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건강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뭐 괜찮아. 뭐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